1948년 8월 15일 우리가 일제의 그 악랄한 소나기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해방된 지 2년도 채 못 돼서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서 40만 명의 군인이 죽었고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사망하고 그리고 많은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라,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잘 사는 나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6.25의 그 많은 사망과 또 죽음, 피해, 또 불구자가 되어서 예전에 상이용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나고 나서 1956년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되겠느냐? 이래서 1956년에 6월 6일 현충일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 내려오다가 지금 71주년 6월 6일 오늘 현충일입니다. 이 6월 6일 이 현충일 바로 어제 지났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친 우리의 선진들의 이 수고와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잘 보존하고 또 복음으로 이 나라를 날마다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선진, 우리의 선배들의 피와 땀과 순교를 기억하면서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카리스 그리고 카리스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카리스마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믿음, 기도, 찬송, 축복, 할렐루야, 아멘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교회 갈 때 은혜 받으러 가요. 오늘 은혜 받읍시다. 설교를 듣고서도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설교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은혜가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인데 이 은혜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찬송 중에도 197장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이 원어 헬라어에는 카리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고, 그리고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저 배우가 카리스마 있게 연기를 해. 카리스마가 넘쳐. 이런데 이 카리스마 이 말은 은사라는 말이에요. 은사. 그래서 이 카리스 은혜와 카리스 마와 이 결합인데,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이고 마라는 말은 결과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는 바로 감사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카리스 이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 은혜는 감사가 있어야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는 감사라는 말인데, 이 감사는 은혜가 풍성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은혜가 충만해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아멘이 안 나와. 그래서 오늘 은혜가 충만해서 아멘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야. 은혜 받지 않으면 감사 안 해. 누가 선물을 주면 감사하잖아.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선물이라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누가 큰 선물을 줬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 감사가 나오기를 바라고, 은혜 받고 아멘이 나오기를 바라고, 은혜 받으면 아멘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첫째, 카리스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 따라합시다. 기쁨. 기쁨. 이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이 있지만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이 떴을 때 그거를 약간 좀 시간을 두고서 넘어가야 돼. 금방 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싹 없어지면 그 말씀을 음미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떴을 때 같이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조금 떼어놓으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먹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싹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화면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야. 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을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야, 내가 감옥에 갇혔어. 그러니 기뻐해.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 생겨나도 감사와 기쁨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요, 노년 생활을 대학에 비유한 이런 말들이 있는데, 노인들이 다니고 싶지 않은 대학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울공대하고 동경대학교를 다니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서울공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류대학인데 왜 다니기 싫어하고
동경대학은 일본에서 최고의 인류대학인데 왜 동경대를 싫어할까? 이거는 서울공대는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다니는 사람을 서울공대에 다니는 사람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다니는 저 종로 2가 탑골 공원에 가면 아주 많이 있고, 인천 공원에도 곳곳에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앉아있는 서울공대 다니는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동경대는 일본에서 제일 가는 대학인데 왜 싫어하냐? 동경대학이요, 동네 경로당에 부부가 함께 다니는 대학이 동경대라는 거예요. 동네 경로당 가면 노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들이 꼭 늙어서 다니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고려대학교하고 그리고 해병대라고 그래요. 고려대학교는 왜 고려대학교를 꼭 다니고 싶냐? 나이가 들어서 고상하게 해외여행 댕기고 제주도 유채꽃 보러 다니고 고려산에 진달래꽃 보러 가고 고상하게 여행 다니는 사람이 고려대학교 다니는 사람. 여러분 나이 들어서 고려대학교 다니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해병대는 최고의 대학이라고 노인들이 치느냐? 해병대는요, 해피하게 평생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해병대래. 그래서 여러분 해피하게 평생 병 걸리지 말고 다니는 우리 해병대로 갑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해병대 다닙시다. 해피하게 평생 병 걸리지 말고 해병대 다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기쁨, 이게 카리스라는 첫 번째 뜻. 두 번째는 카리스는 감사라는 뜻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고 찡그리고 기뻐하지 않고 승깔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화내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신 분은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은 땅을 잃어버리고 곡식을 잃어버리고 양을 잃어버렸어도 그래도 찬양하는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서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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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나는 별로 입을 옷이 없으며 별로 화장품 좋은 화장품이 없으며 나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며 나는 별로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며 없으며 하는데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바로 카리스야. 오늘 이 카리스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래서 찬송 370장에 보니까 주 안에 있는 나의 다같이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카리스는 매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이전의 성경은 운동력, 무브멘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 이랬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이 된다는 거예요. 수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몸 중에 어느 한 군데 안 고친 사람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유, 쌍수가 잘 됐네. 쌍수 잘 됐다는 거 뭐요? 쌍꺼풀 수술 잘 됐다 이거요. 코를 좀 올렸네. 그래서 며칠 이분이 안 보이면 코를 세워 갖고 와서 아이고 코가 오똑 잘 섰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입꼬리를 좀 올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두 군데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보면 또 이게 눈썹을 이렇게 문신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하나씩은 약간씩은 다 고친다는 거예요. 왜냐? 이뻐지려고. 왜냐?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약간씩은 손을 대서 고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로 수술을 하고 또 칼로 이렇게 째가지고 꼬매고 이러는 것이 바로 의술이야. 그러면 이뻐지고 매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얼굴을 수술시키고 몸을 수술시켜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그 얼굴이 온화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말씀의 검이 사람을 수술시켜서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은혜 받으면 불평의 쌍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라는 지방을 빼고 감사라는 쌍꺼풀로 쌍 만들어줘. 아멘도 안 해놓으면.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얼굴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사람을 말씀의 검으로 이렇게 다듬어서 문신도 하고 잘 다듬어서 만들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생겨도 그러잖아요. 아유, 저 여자는 참 잘생겼는데 찬바람이 쌩쌩 불어. 아주 말도 못 붙이겠어. 아주 바늘끝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생겼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도 푸짐하게 생겼고 얼굴도 후덕하게 호박처럼 생겼는데 은혜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꼬이고 잘 따라. 왜냐?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검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리스라는 뜻이.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생겨도 은혜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왜 주의 종을 존경하고 사랑하냐? 목사님이
퍽이나 잘생기고 쌍꺼풀지고 뭐 키가 크고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못났어도 은혜 생활하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제가 머리가 이렇게 훤하게 벗어졌는데 이게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어떤 분이 나한테 부평역에서 만나자고 그래갖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가발집에 데리고 가서 가발을 사준디야. 그래서 저 삼산동 그 과일집 하는 집사님인데 방집사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권사님들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머리가 훤해야지, 머리가 이렇게 가려지고 이마가 좁은 것보단 훤해야 빛이 번쩍번쩍 나고 은혜스럽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발을 지금까지 16년 동안 못 맞췄어. 왜 그러냐? 은혜 생활하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고 가리스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키와 상관없어, 몸무게와 상관없어, 못생긴 거와 상관없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가리스는 자비라는 뜻이 있어요. 자비. 고린도후서 6장 2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랬어요. 은혜는 우리가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중에는 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요즘에 날이 덥다 보니까 벌써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뉴스에 가끔 나와요. 며칠 전에는 저 강릉 경포대에서 처녀들이 바닷가에서 사진 찍다가 둘이 빠졌어. 그래서 하나는 건졌고 하나는 죽었어. 아니 뭔 놈의 사진을 찍으면서 죽기까지 찍어요? 여러분 요새 날씨 덥다고 해서 중학생들이 물에 뛰어들어갔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고 종종 뉴스에 나와요. 갑자기 더워져갖고. 근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야! 물에서 나와! 내가 프라이드 치킨 사줄게. 60개 양념 통닭 사줄 테니까 얼른 나와. 얼른 나와. 핸들 걔가 나오겠어요? 야, 너 피자 시켜줄게. 빨리 나와. 한들 내가 아니야 한우갈비 맛있는 거 내가 한우갈비 2+ 사줄게 한다고 해서 걔가 나오겠냐고. 가장 큰 은혜는 튜브를 집어 던져주든지 아니면 밧줄을 집어 던져주는 것이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타고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서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왜? 지금 죄악의 물속에 빠져들어가는데 좋은 아파트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금은 보화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여잡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왜 죽냐? 하나님이 정했어요. 너희들은 한 번 죽어. 인생은 한 번 죽어. 정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죽는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동아줄을 던져줬고 십자가라는 튜브를 던져줘서 그것을 붙잡는 자들마다 구원받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복음 찬송 중에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광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2절 넘어가요. 홍한소년비들아 자랑치 말라. 내가 노래를 잘못해서 노래를 할래도 음이 안 나와. 내가 노래를 잘했으면 트로트 가수가 됐지 목사를 해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너 노래 괜찮아. 노래 읽어만 줘도 음치루에도 은혜가 있어. 할렐루야. 트로트 가수보다 100배 난 거요. 왜? 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2절에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니 저 청박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이 생명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치유 경벌바라에 마땅할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튜브를 던져주셨고 십자가라는 나무를 던져주셨고 십자가라는 동아줄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사해 준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냐?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어? 사람이 다 생일이 있는데 아니 천국 가고 영원히 구원받을 생일이 없다면 말이 되냐? 이렇게 이단이 얘기해요. 누가 얘기해? 이단이 얘기해. 그러면 몰라? 진짜 육신의 생일 다 있는데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 중요한 영혼의 생일이 며칠이네? 모르네? 그럼 잠깐 생각해 보면요, 생일도 부모님이 가르쳐 주니까 알지 지가 스스로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으면 이미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일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전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영혼의 생일 모른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냐? 이미 우리는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를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구원이 확신이 없다면,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가나? 못 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빚을 다 갚은 사람이 아직도 빚독촉을 받는 사람과 똑같아요. 빚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예 생활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 사망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은 건 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